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준비된 사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발인데요. 누구의 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대답을 하신 분 아마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했지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다음 사진. 네. 한국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발레리나고요.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여서 수석 발레리나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언론에서 이분의 발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우아한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운 무용과는 달리 그분의 발이 사진에 떴을 때 과연 이것이 여자의 발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연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연습의 시간들이 그녀의 발을 이렇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을 보고 누구도 못생긴 발이다 혹은 못 봐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보고 정말 이 발 때문에 그녀가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흔적이라는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또 하나의 발을 볼까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발인데요. 이 사람의 발은 바로 다음 분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본 선수에게 아깝게 패하면서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었던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녀의 발도 엄청난 훈련으로 인해서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미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발은 묻 남자의 발 혹은 더 나아가서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그가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띄고 국가대표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격이 되었던 그러한 발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딘가에 이렇게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우리의 흔적을 새기고 있죠. 이 강수진 씨와 그리고 이상화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딘가에 지금도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은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새겨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도하든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의 발을 통해서 새겨진 이 삶의 발자국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떠한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에는 어떠한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하는 그 얘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로 발을 보호하는 신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신발의 최우선적인 기능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설교 원고를 받으셨나요, 혹시? 정확하게 똑같은데요. 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발은 곧 기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동력은 이 군대, 이 병력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네, 군화의 무게가 일반 신발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그 신을 신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고 군대의 기동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 적들의 기동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발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총을 쏘거나 활을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발목만 공격하면 그 전쟁, 그 군대의 병력의 전투력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기동력의 핵심은 발에 있었기 때문에 발목이나 다리를 다치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군대의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발을 보호하고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신발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는 신발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때와 장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축구화를 사주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는데 그날 상대편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이상하게 생긴 바닥에 뽕이 달려있는 무언가를 신고 온 거예요. 그 친구의 슛은 제 슈팅의 한 2배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었고 스피드가 있었어요. 저도 그것이 뭘까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축구화라는 거예요. 아, 축구를 위해서 따로 신는 신발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간절한 염원 중에 하나가 축구화를 갖는 것이었죠. 근데 생일 선물로 축구화가 생겼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저는 학교 갈 때마다 평상시에도 축구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화 바닥에는 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축구화를 신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 자매님들의 하이힐보다도 더 선명한 또각또각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축구화를 신고 너무 감격해서 학교에 축구화를 신고 복도를 누비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크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대에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어야 됐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축구할 때 신어야 할 축구화를 실내에서도 신어서 엄청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을 신어야 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된 요지였던 것이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신을 신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맨발로 그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에 맞는 신발, 상황에 맞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신발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죠. 신은 신인데 조금 이상한 신입니다.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 이 신발은 도대체 어떤 신발일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의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미 준비되었다. 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고. 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15절 맨 앞절의 단어가 보이시죠? 예비하였다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단어는 어떤 준비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의미할 때 예비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요. 그 예비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끝난 과거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전에 이 무기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인간 관계 속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센스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님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돈 없는 남자는 내가 참지만 센스 없는 남자는 못 참는다. 여러분, 연애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센스를 키워보십시오. 상황과 때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 센스 없음이 얼마나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고 또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지 우리는 비단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 센스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센스를 키우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전개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센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센스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기만 하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지만 값진 선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하여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또 다른 아들이 또 나왔는데요, 세상에.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갑자기 어제 나온 그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야, 내놔.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뭐 줬다 뺏는 분도 아니시고 왜 이러십니까? 근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삭을 말없이 아브라함이 데려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어요. 땔감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갈 내용물이 없어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괴로움 가운데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번제물은 너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기만 아닙니까? 이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정이 무너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부분에도 아브라함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은혜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걸까? 하나님이 나 놀래키시려고 그런 건 아닌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정말인가? 주위를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건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나의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할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의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경험에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그 믿음의 흔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할 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의문과 회의가 내 마음 가운데 깃들일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준비된 이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승리의 무기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이 전략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 네, 이 신발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복음의 신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평화에 관해서 두 가지의 달라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평화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막이 거기까지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은 그 평화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평화는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에서는 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딘가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평화를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정하신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의미의 그 평화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평안, 세상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죠? 평안을 얻기 위해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질을 축적하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평안이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평안이죠.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게 되면 얻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평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거부하신 평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평안,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 평안, 바로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는 평화를 향한 욕심과 욕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그 생각, 연애를 시작하면 고독은 물러가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하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연애를 하면 또 관계의 복잡함이 있죠. 혼자일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한들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던가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다른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영적인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또 어떠합니까?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화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붙들며 살아가면서도 소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간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간증은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면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수많은 간증의 거리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고 그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결과가 있어야 나는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 그 간증의 범주에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입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욥입니까? 여러분, 어떤 욥을 더 좋아하세요? 고통은 다 물러가고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욥이기 때문에 그 욥을 주목하고 싶은 내 안에 내면의 욕구가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을 취하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고 도전이지만, 비록 나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을 때 때로 수고와 때로 희생이 뒤따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나조차도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분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영적인 승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폴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적어도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주신 찬양이었는데요. 내가 빈손으로 걷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